할렐루야.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근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근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피곤한 몸에 휴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성호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를 위해서 천성희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신과 가정, 직장과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며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내 속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곳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나라와 국민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종살이 시켰던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탈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8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준비하셨다가 역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바로는 이들을 핍박하였고 히브리 산파를 명하여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이제는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태어나면 곧바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군인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나일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레위 남자와 결혼하여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키워왔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 아기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아이가 자라다 보니 몸집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이 아기를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요게벳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게벳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가 점점 자라나자 아기 엄마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명령처럼 이제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말처럼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혹시나 물이 셀까봐 역청과 나무진으로 갈대 상자를 칠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게벳은 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한 것입니까? 왜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게벳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단 며칠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게벳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고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숨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궁에 있는 목욕탕을 놔두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내려와서 목욕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갈대 사이에 두어둔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으로 떠내려가고 악어에 먹히거나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의 공주에게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공주의 시녀들에게 먼저 발견되었다라면 히브리 아기이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신고할 수 있는데, 왜 그때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에서 거닐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누구죠?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가 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그 명령에 대해 가장 순종해야 할 사람이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물에서 건져주어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우연입니까? 저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모세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열심으로,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묵묵히 자신이 준비했던 그 일을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잘 보고 두 귀로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몸 속도 보지 못합니다. 우주처럼 큰 것도 못 보고 세균처럼 작은 것도 못 봅니다. 너무 어두워도 못 보고 태양처럼 너무 빛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음도 저음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공을 초월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그분의 음성을 다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며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은 한없이 기뻐했겠지만 점점 몸집이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져 그 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 흘러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어 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곳 교회로 오기 이전에 2층부터 4층까지 학원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믿는 주인을 만나서 보증금도 월세도 절반 가격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예배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학원이 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밤늦게까지 학원은 계속 운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학원으로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방해를 받다 보니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겠다고. 그러다 보니 믿음 좋으신 건물 주인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한 번만 더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이 건물에서 떠나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도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학원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 학원 원장님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수업을 방해받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최대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늘어다 보니까 찬송 소리도 기도 소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 소리가, 이 기도 소리가 2층부터 4층까지 학원으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방법은 생각나지 않고 그냥 괜히 학원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정해서 과일을 사들고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개척교회 하기 힘드시죠?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학원 시간을 조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후 3시부터 학원 문을 열고 그리고 금요일은 9시까지 학원 문을 닫고 수요일은 7시 20분부터 3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원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그리고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요게벳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로 짧은 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약한 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손보다 강한 손이십니다. 그 어떤 손보다 큰 손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어떤 손보다 부드러운 손이십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금 우리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모든 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맨날 사람을 보고 자기 형편을 묵상하고 TV만 보고 뉴스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떠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손만 뻗으면 됩니다. 나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크신 손으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의 형편도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폭풍우를 잘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랑의 주님, 절대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크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물에 빠져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모든 물에서 건져주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세상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묶임과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인생을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가정과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